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있습니다. 400페이지 8절에서 11절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여서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목금 이틀간만은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금요일만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2장 8절 말씀인데 어저께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 7교회의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요, 쭉 읽어보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다른 교회에도 본이 되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책망은 없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요,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분명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마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 배고픔을 알았다. 예,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이야 뭐 참 부유한 교회죠. 물론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조그만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들은 참 이 궁핍한 교회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남가주에도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또 사실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사례를 많이 못 받습니다. 대부분 사례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이 전략 정신이 강해야 돼요. 전략 정신이 강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잘 쓰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보였어요. 저렇게 왜 저래 궁상 맞을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교회 건물도 없고요. 가난한 교회죠. 사실 큰 교회에 비하면 뭐 저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나성영락 교회 무슨 큰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풍요롭고 넉넉합니까? 그런데 뭐 꼭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교회가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지 못하고 날마다 싸우고 또 분쟁이 있고 다투고 은혜가 없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진짜 정말 부유한 교회입니까? 부유하지 않은 교회예요. 부유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진짜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 그리고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 가정으로 비유하면 그래요. 부유한 가정은 많이 싸우는 걸 봤고 가난한 가정은요 서로 아껴주고 감싸고 서로 위해주는 애틋한 가정을 많이 봤어요. 부유한 교회는요 좀 정이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들은요 그래도 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점심 예찬을 할 때 있잖아요.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막 아주 캐더링을 해가지고 뷔페처럼 아주 그냥 음식이 풍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국 하나에 김치 하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음식이 많을 때는 나중에 부족해요. 나중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좀 부족할 때는요. 오히려 남아요. 왜냐하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면요. 풍부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자, 이 서문화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궁핍하게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예,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월 사상이 심합니까?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들이 정말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잘 견뎌라.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정말 저는 애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저 애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그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끝까지 한번 이겨내 봅시다.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끝까지 충성해 봅시다. 저는 끝까지 충성해 볼랍니다. 정말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또 뭐 이런 환경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대면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생명의 관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원 한인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잘 견디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이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고 칭찬만 받을 것이 풍부한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없고 우리가 가진 건물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